오늘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멜리 피 호리,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반복되는 실수와 고통, 예상치 못한 시련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숨겨진 이유가 있을까요? 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환생과 카르마는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돕는 신의 사랑의 도구라고요. 지금부터 삶과 죽음을 넘어 우리 내면을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삶의 목적은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고 닦는데 성공한 사람은 환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환생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 개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과 자연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의식적으로 신성한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생의 교리가 비정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환생은 신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가 피조물을 사랑한다면 의식을 가진 모든 생명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과 동기를 반드시 부여했을 겁니다. 자연은 경험을 통해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환생은 우리가 경험을 쌓으면서 삶을 개선하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를 훈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아이가 노년에 이르러 슬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운명을 맞도록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젊은 것들이 철이 없다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 전체가 철들지 못해 헤매는 중입니다. 내 운명을 대신 책임져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설계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머릿속에 새겨야 합니다. 환생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실수를 줄이고 실수의 대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단점을 바로잡고 내면의 힘을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동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어디까지나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존엄을 유지하며 자기 앞가림을 하는 사람의 어깨는 가볍습니다. 그가 짊어져야 할 업보의 무게는 계속 줄어들고 삶에는 평온과 고요함이 깃듭니다. 환생의 교리를 받아들인 후 자연스럽게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방은 우주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준수하고 신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해방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상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제각각 주장하는 옳음이 한 군데 모인다고 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만 가중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기만의 신념과 세계관을 지키고 관철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혼돈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때로는 개성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는 이 심리 상태는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를 기록한 문헌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안의 외로운 나, 즉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고유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축적한 경험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남보다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주의 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찰이 깊어지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접하면서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생을 두루 체험하면서 개성이라는 독특한 옷을 걸치고 현재 순간에 이른 존재들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신념, 소망과 두려움과 행동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나를 규정합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외적 환경에 반응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나의 개성에 카르마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성, 나의 성향에 의해 세상 모든 것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더욱 나은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고통과 성장의 과정 없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와 같은 학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의 수준과 한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통찰력이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현재 성장 수준은 미래의 나를 빚어내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이해력, 통찰력, 가치관이 나를 만듭니다.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요소들입니다. 인생 학교에서 저학년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진정한 가치보다 사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망, 감정, 본능에 반사적으로 흔들리며 반응하는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인생학교에서는 새 학년으로 승급할 때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한 단계씩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보다 성숙해지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삶과 나의 관계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학년의 영혼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는 일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만 열을 올립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중에 톡톡하게 치러야 할 대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결국엔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아 삶이 고단해집니다. 모든 인간이 등에 하나씩 짊어지고 있는 짐 보따리가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카르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가방의 뒷주머니에 들어가면서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뒷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가방 안의 내용물을 꺼내어 살펴보면 우주가 왜 공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짓궂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내 행동이 불어온 당연한 결과이며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한 후에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철학적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콤플렉스의 결정체를 할 수 있는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등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통찰이 아니라 숱한 시행착오 끝에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전통은 거의 항상 이익을 지향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은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매일 괴롭히고 있는 문제와 골치거리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콤플렉스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사고, 참된 가치를 판단하는 분별력의 상실과 무관심, 자기 규율의 부족, 내 욕심만 채우고 뭐든지 충동적으로 저지르려는 동물적 본능, 그리고 삶이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하나도 없이 매번 새로운 자극을 쫓아 헤매는 가벼운 성향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재앙을 경험한 후 그 일이 의미하는 바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고집을 피우면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깊게 생각하고 나의 약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험은 일종의 과제입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과제에 임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역시 나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 과제에 대처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헤매는 것입니다. 삶에서 위기가 터질 때마다 혹시 나의 잘못된 관점과 가치관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경중을 따지고 평가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지능을 동원하여 생각하는 기술을 익히는 사람은 많지만 나를 평가하는 법, 내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측정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류라는 집단이 비슷한 수준의 체험을 하는 수많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비슷한 경험을 하며 자연은 인간이 자기에게 필요한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장소, 상황으로 그를 몰아넣습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지난 행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노력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애초에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걷어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스리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상황을 불문하고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다면 마음의 상태도 온전하게 유지되고 보호됩니다. 반대로 남 탓이나 하면서 습관적으로 세상을 원망하면 성장의 기회도 놓치고 불필요한 고생만 자초합니다. 성장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부딪혀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면 거의 항상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설사 본다고 하더라도 흔들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네, 물론 거래는 공정해야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착취해선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밟아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원칙과 이익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요즘처럼 엿가락처럼 늘렸다가 줄이며 타협하는 사람을 보상하는 시스템에서는 어차피 더러운 세상인데 나만 깨끗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진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새로 생긴 문제에 대응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는 겁니다.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려 합니다. 예전에 범한 실수의 원인이었던 감정적 컴플렉스와 의식의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 즉 실수를 통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문제를 만나니까 딱 그 수준에 맞게 행동하며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질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내면에 잠들어 있던 고약한 성경이 스멀스멀 밖으로 기어나와 우정을 깨버립니다. 이런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되풀이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었다 잃는 일을 반복합니다. 자존감을 유지하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삶에서 문제가 터지고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하려는 습관 역시 정신적 성장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명은 내가 아직 풀지 못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하는 변명을 들어보면 그의 심리적 상태와 성장 수준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남이 하는 변명은 속셈이 훤히 보입니다. 반대로 남은 나의 뻔한 변명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내 잘못이라는 점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남 탓이라고 굳게 믿고 싶기 때문에 별다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치 자기 목숨이라도 달려있기라도 하듯이 그 변명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변명과 합리화는 성장을 가로막고 지연시키는 장애물이며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피해가도록 부추기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구차한 변명, 자기 합리화, 현실 도피를 지속하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습성에 젖고 위기가 터질 때마다 몸에 밴 행동 양식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삶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를 2030년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부정적인 성향과 기질은 사실 지난 2만 년, 3만 년, 심지어 5만 년 넘게 우리를 괴롭혀왔던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나쁜 습관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다 괜찮다는 식으로 애지중지하며 보듬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단점뿐 아니라 그 단점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변명의 보따리까지 잔뜩 짊어지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삶이 제공하는 경험과 가르침의 혜택을 거부하며 환생하다 보니 통찰력을 키우지도 못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의미 없이 시간만 축는 것입니다. 성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지닌 잠재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더딘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두둔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가정하면 건설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주체성과 자기 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선조들이 정해놓은 전통과 관습에 전혀 얽매이거나 의지하지 않고 삶을 주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은 자기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는 자기를 그렇게 만든 부모를 원망합니다.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우면 자연스럽게 버릇없는 아이가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 본인도 자기가 비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공정하고 지혜롭게 자녀를 지도하고 이끌면 아이도 기꺼이 따릅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저급한 본능과 충동을 따르며 방황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립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립심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기 규율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선을 행하고는 싶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깨달음에 대한 갈망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 자신을 다스리고 규율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강제적으로라도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좋은 카르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체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 생겨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극락에 이를 일도 절대 없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하며 행동을 위한 의지와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 열심히 공부하며 영적 지식을 습득한 사람, 자기를 성찰하며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의 주요 철학 사상과 종교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고 있는 이들은 인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가로막는 종파의 교리와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들은 오랜 노력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길렀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을 공덕으로 변환시키면 문제도 쉽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전환하여 자기 규율의 원칙을 따르고 실천하면 흥미롭고 소중한 경험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일상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단순히 나쁜 카르마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결과가 야기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방금 저지른 실수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카르마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저지른 실수인지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실수 하나로 향후 20년 동안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이게 전생의 카르마를 갚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년 전에 저질렀던 바보짓의 대가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서 저지른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전생 탓이라고 우기며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